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 네, 1980년에 중국 북서부 마오수라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네, 신호 한번 넘겨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왔는데 사막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남편과 함께 저기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서 어느 날 사람 발자국을 사막에서 하나 보았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발자국의 채취가 너무 그리워서 그 경상도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대야로 뭐죠? 바구니로 그걸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네, 덮어두었는데 사라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펑펑 울면서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땅에 나무를 심으리라.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넘겨주시면 그 나무가 심기겠습니까? 심는 족족 씨앗을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나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의 나무가 살아남기 시작하면서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어지더니 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는 동일한 지역의 사진입니다. 저기 저렇게 했던 나무가 길이 저렇게 생긴 거죠. 그렇게 여인이 20년간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지 마세요. 여의도 면적에 넘겨주시면 여의도 면적의 약 9배가 되는 나무를 저 여인이 심었고 저 불모지의 땅에 여인의 눈물이 숲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민간단체들과 정부도 다 와서 저기에 함께 나무를 심었는데 저기 마을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을이. 네, 건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오고 식물이 피어나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마을이 저 땅에 생겨났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과 헌신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가 뭐였죠? 성벽이었죠. 성벽. 네. 성벽이 없는 집은 제가 아파트로 얘기하면 대문 없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지으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성벽을 짓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짓지 않았죠. 네, 협동을 통해서 또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함께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 무기를 잡았고요. 다른 한 손에는 공구를 잡았습니다. 52일간 그들은 양손에 이 두 가지를 잡고 적들이 오면 싸우고요. 그리고 적들이 떠나가면 공구를 붙잡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52일간의 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성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13장인데 성벽이 완성된 일은 6장에서 끝납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이 놀라운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소문이 막 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부모님과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에 선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 성이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저 땅 가운데 영적인 터전,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터전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터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터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그 성벽을 쌓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심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심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과 강과 상하이가 이 땅 가운데 공동체가 되었고요. 생명의 터전을 오늘 이루고 우리가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년 동안 묵상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내게 그 생명력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복음의 생명이 오늘 살아 숨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 생명력이 있으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의 복음의 그 생명력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복음의 그 신앙의 생명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터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벽을 구축하고 생명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강과 송과 상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을 자, 신앙의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원칙은요. 내 몸과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벽이 지어지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죠. 이 빈 도시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은 지어졌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기반 시설도 취약한 그저 이제 공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전 제가 한국 지구촌에 있을 때 경기도 광교 신도시가 새롭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라는 그 홍보가 너무 막 분당이다, 강남이다, 별소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때는 유령 도시였습니다. 네, 심지어 가로등도 없고 편의점도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황량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그때 그거보다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반 시설도 없었고 그걸 다 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매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에도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제 채워야 합니다. 생명의 터전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자, 1절 보여주시면 누가 먼저 갔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그 발령 내면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혹시 더우시면 좀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솔선수범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정말 영적 리더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켜지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기 위해 한 발짝을 떼는 그 걸음이 바로 영적 리더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부류는 제비가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살고요. 지역마다 10분의 1씩을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 분양권에 당첨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분양권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양도하시겠어요? 네. 아마 그 당시에 내가 김집사님 제가 10분의 1의 경쟁률로 당첨이 됐다고. 근데 내가 박 집사님한테 양도하고 싶다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제비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주권의 고백입니다. 제비를 뽑혔을 때가 더 문제죠. 네, 그 한국지구촌에서 목장가 아무도 안 세워지면 이 제비 뽑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 전에 누가 자원을 하기를 다 기다려요. 제비 뽑으면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제비를 뽑힌 10분의 1이 불평하지 않고 그 땅에 가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땅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헌신하는 두 번째 그룹,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넘겨주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저는 숫자 비율이 어땠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되지만, 여러분 자원자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공동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력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헌신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나는 이 일에 비전과 뜻이 있다고 믿는다는 그 자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터전의 1세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을 찬양해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안 갈 조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다 접고왔고 또다시 헌신하여 그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나아갔을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몸과 마음을 두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내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하심에 내 몸과 마음을 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몸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상황이 100%가 되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장에 아름다운 성벽 봉헌식이 드디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세요. 이 이름은 여러분 실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포로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요즘 무엇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어떤 것에 내 몸과 시간들을 많이 쓰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정말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떠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의 마음 뺏기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 결코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그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냥 1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두려움에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미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마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네, 바울은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 소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쫓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의를 쫓으십시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 시선을 그런 가치들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밉거든요. 내 마음은 두렵거든요. 마음의 염려가 차오르거든요. 이거를 딱 떨어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찬양을 선포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야 될 때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부터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여러분 2주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하는 특별한 일이 뭐냐면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 여러분 성전 봉헌식은 많이 나오는데 성벽 봉헌식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특별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감사하고 노래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이 작은 성벽이지만 이 성벽이 세워진 거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축제를 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행했고요. 특별히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본 말씀은 30절입니다. 30절에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들이 먼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장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30절 말씀을 딱 묵상하고 제가 이 태블릿 PC가 갑자기 거룩하게 보였어요. 네, 이게 거룩한 도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구나, 또 내가 매일 일을 하는 저쪽의 자리가 책상이 거룩한 도구구나. 제가 막 여기에 안수하고요, 네, 의자에 안수하고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도구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제 한 군데에서 출발해서 때를 나누어서 쭉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성벽을 누가 건축했죠?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내가 건축한 데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들은 땅을 밟으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성벽을 지었음을 찬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또 말씀이 보면 그때그때 은혜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넘겨주시면 출발지가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출발지가 어디냐면 분문이었어요. 분문. 네, 출발지가 덩게이트. 덩게이트는 뭐죠? 네, 또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그 문이에요. 그 문. 네, 그들이 출발한 데가 분문으로 출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문은 누가 지었습니까? 말게아가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문과 양문과 같은 멋진 문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문부터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게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출발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축하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43절 말씀인데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아멘. 네, 이 짧은 구절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벌써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는 그 상황이 정말 이렇게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었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갓 성벽 지었고 아직 도시 공사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생명력 있는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서 그들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근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내일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내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12월 저도 어제가 이제 마을장 목자 마지막 종강 모임을 했거든요. 아침에 저기 젠스커피 뷔페에서 계속 먹으면서 그 신라면 먹으면서 네, 서로 격려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수고가 많으셨고 또 걸어온 그 걸음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 땅에 오셔서 상해와 또 우리 송과 가흥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잠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성벽 봉헌식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건강한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런 은혜들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부터 예배하며 성벽 봉헌식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사줄까 말까 하러 고민했는데요. 아이들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서포트 해주는 수준이 한국이 무척 모든 세계 나라 중에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들이 많은 거죠. 저희 때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하면서 놀았는데 얘네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돈을 쓰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가장 안 행복한 나라, 안 행복한 어린이 1위가 대한민국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가진 것은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 거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끝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성벽을 구축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터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터전을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갉아먹는 그런 마음과 삶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터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 상하이 땅에, 송 땅에, 가흥 땅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운남 따리에서도 그 생명의 터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터전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힘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런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